오늘 아침 기도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60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604장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부부 간의 관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만은 이 본문의 위치를 잘 파악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에는
그 성경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데 19절에서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20절은 감사의 충만, 그리고 21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이 삶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세 가지 관계 속에서 비추어 주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부부를, 서로의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32절 말씀을 보십시다.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말 번역 성경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염두에 두고 교회를 부부의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그런 의미로도 됩니다. NASB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reference라는 말을 썼습니다. reference는 일반적으로 이제 참고문헌 뭐 이렇게 이용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 적용될 때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참고해서 내가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어찌 보면 부부간의 관계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같기도 한 그런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어쨌든 부부관계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아내들이여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아내들에게는 뭘 요구하십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일반적으로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주로 남편들이 아멘 하신다고 그럽니다. 여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한 말이죠.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장 21절의 연장선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아내들에게는 복종을 요구하신 것이고 남편들에게는 다른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복종하는 게 쉽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주듯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남편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테니까. 저는 복종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사실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제 그 의미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왜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남편에게는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는가? 저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우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 나름대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내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말만 잘 들으면 참 좋겠습니까? 우리 이곳에 사모님들 앉아 계신데 남편이 말만 잘 들으면 참 좋으시겠습니까? 너무 멀어서 지금 답이 안 들리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남편이 하도 아내로부터 시키는 거 안 한다고 고사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기를 쓰고 이를 악물고 한번 아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봤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또 하는 말이 어째 시키는 거 많이 하고 참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아내는 남편이 시키는 것만 잘하는, 그러니까 복종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을 겁니다. 남편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결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선택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족들을 잘, 아내와 자녀들을 잘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여자가 남편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지. 누구든지 복종만 하는 남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자들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서로를 위한 말씀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굉장히 순종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내가 굉장히 리더십 있게 가정을 치고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자신을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남편의 머리됨, 가정의 머리됨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요. 33절에 보면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들이 정말 원하는 게 존경이죠. 우리 부목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 주기를 원하지. 남편이 가정의 머리, 또 부부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순종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남편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다 하라, 이 말은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남편에게 맞춰주라는 뜻입니다.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내를 가장 사랑하고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부부관계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배우자와 더불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님들이 부부와 관계에 대해서 형편이 다 다르시겠죠. 신혼부부도 있을 거고 또 결혼한 지 수십 년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단계에 이르렀든지 지금 상태에서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이처럼 성경적으로 대우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을 하고 집안에 있는 남편도 가정의 머리됨이 분명합니다. 아내가 퇴직한 남편들에게도 정말 이 가정의 머리됨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줄 수 있으면, 존경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편들이 현직에 있을 때, 그래서 돈도 벌고 큰 소리도 뻥뻥 칠 수 있을 때, 그때도 아내를 진정으로 위해주고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성경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은 남편과 아내조차도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조금 주도권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자신이 마치 머리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남편은 그 아내를 자신의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내 아내에게 혹은 내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최소한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 배우자를 대하는 자세가 변화될 수 있기를,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실 아내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설명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할 것.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니까 그 남편에게 맞춰주고 존중하고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조금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저희 아내에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신혼 초기에 굉장히 사실 바빴습니다. 저희 총회 교육원사에게 워낙 바빴기 때문에 제가 주중에는 우리 아이의 깨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집에 오면 자고 있고 아이가 집에 일어나기 전에 출근하고 주말에만 아이의 깨어 있는 모습을 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 잘 모르죠.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잘 모릅니다. 아이가 조금 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아이들하고 뭔 결정할 일이 있을 때 이야기를 다 해놓고 항상 마지막에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의 결정은 아빠가 해주시는 게 좋아.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결정권을 넘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죠. 정보를 미리 다 줍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당신이 결정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 앞에서 그리고 집사람 앞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자. 마치 뭘 잘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그렇게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를 나름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최종 결정권자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저의 리더십을 가정에서 잘 세워주었습니다. 요즘 많은 아내들이 그렇게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편을 든든히 세워주고 남편이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심어주고 본인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한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남편들에게는 해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25절부터 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6절 한번 보십시다. 이런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세례를 뜻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례를 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끼고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 많은 우리 교회를 주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존귀하게 하시는 것처럼 남편이 해야 할 일은 이제 갓 결혼한 아내가 뭐 살림살이도 미숙하고 여러모로 미숙해도 그 아내를 향해서 정말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아내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된다. 주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셨듯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잘 세워주면 결국 자기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다 자기 육체, 자기 건강을 챙기죠. 마치 자기 육체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잘 보호하고 건강관리에 힘쓰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주의 몸이니까요. 우리 건강관리 많이 힘쓰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챙기듯이 육신의 건강을 챙기듯이 주님이 교회를 돌보시는데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 것만 챙기지 말고 돈 좀 생기면 지 하고 싶은 거 사지 말고 아내가 원하는 것을 챙겨주고 아내를 돌보아주고 아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해 줍니다. 더 이상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부부관계입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가음정교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가 젊을 때든지 나이가 들었을 때든지 관계없이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을 때나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외모가 이제는 아름답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도 항상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또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순종하고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직장을 잃었든 퇴직을 했든 관계없이, 돈벌이를 잘하건 못하건 관계없이, 설령 예수님을 안 믿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그 남편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서 이런 귀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고 가정도 행복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형편이 워낙 다르실 테니까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워낙 다르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깨우쳐 주신 것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아침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내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정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오니 남편으로서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배우자를 대할 때에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게 하여 주시고, 나 중심적이 아닌 배우자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함으로써 부부 사이가 행복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써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처한 모습이 다 다르고 또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요구해 주신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은, 모든 부부의 관계는 이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현 상황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5월 5일까지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기존의 약을 이용하거나 새롭게 시도하는 치료 방법들이 효험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의 진정되어가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어렵게 할 때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는 것이 최선의 길인 줄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밟는 기간이 빨라지게 하여 주셔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지금 당장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설령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된다 하더라도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기존의 약을 이용하거나 새롭게 시도하는 치료 방법들이 효험이 있게 하여 주셔서 지금 코로나19로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 치료 방법이나 혹은 치료 약품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생명을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방역당국이 정한 재생산지수 1, 2하로 차단하는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혹시 이제 확진자가 생겨난다 할지라도 방역당국의 통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황금 연휴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최대 고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을 만나서 회사가 어떠한지 물어보니까 그야말로 4, 5, 6으로는 일감이 없다 할 정도로 참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디 하나님께서 속히 전 세계적인 이 상황을 진정시켜 주셔서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 또 자영업자들이 이 어려움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가정 살림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 가운데 경영난과 저진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슬기롭게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내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공을 들여 개척했던 해외 시장들과 그리고 해외에 건축한 공장들,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지금 너무나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는 기업들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이런 큰 기업들의 어려움은 연쇄적으로 하청업체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국내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2분기 경제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기업들이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2분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회사,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회사들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영업자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모든 생업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여 권고하여 주시옵고 속히 이 모든 위기를 우리나라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하게 될 텐데 이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땅에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많고 또 부모 학생들도 많고 우리 교사들도 학생들을 지도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온라인 학습으로 인한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해소되거나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이여, 생활소음 문제 등으로 인해 이웃 간의 관계도 불편해진 경우가 많다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셔서 이 모든 문제까지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학생들이 마음 편히 등교해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교육부가 등교 일정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조언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상황도 잘 파악하여 개학 날짜를 정함으로써 주님이 이 땅이 이 방역에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가정들이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범죄가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가정들이 화목한 가정이 되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러므로서 청소년 범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신앙과 교회 중심의 삶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일학교가 약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은 어찌할 줄 모르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온데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신앙도 주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진정된다 해도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상태가 가라앉지 않으면 여전히 어려움과 위협은 도사리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또 전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우리의 책임감과도 연관됩니다. 우리 함께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한 나라들에서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아프리카나 아시아, 중동과 중남미 등 의료기술과 의료 시스템이 낙후된 나라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나라들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걷잡을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진국으로 여겨지던 나라들에도 너무 많은 환자가 나오고
그리고 예상외로 허술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서 거의 의료 체제가 붕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나라들을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각 나라들을 주님이 건져 주옵소서. 특별히 선진국이라고 자만했던 기독교적인 전통을 가진 나라들이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 시력 불안 등 혼란을 겪는 나라들이 속히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경제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나라들에서는 가난이 더욱더 무섭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라리 코로나에 걸릴지언정 가난만은 배고픔만은 참지 못하게는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나라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전 세계적으로 이 어려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리가 구원이 주님 손으로 막아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주인으로 이 세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들, 돕는 교회들과 기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원로 목사님 네 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과 함께 있는 모든 우리 현지인들 또 협력하는 사람들까지 우리 지혜자매 부부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결코 이 세상에 이 어렵고 힘든 일이 그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선교지의 교회들과 더불어서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잘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건강이 좋지 못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는 비자갱신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저곳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또 비자갱신을 하고 다시 돌아가야 하지만 돌아가지도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처하는 분들도 있사오니 주님이여 우리 선교사님들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라마단 기간이 계속되어 있는 가운데 무슬림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이 느끼고 있는 정신적 그리고 현실적 위협이 참으로 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분들을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 동안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